2장 내용은 이제 욥의 몸까지 붙이시는 사건인데 소유에서 몸으로의 이동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일단 이제 욥이 일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은 그런 그 상태에 어느 또 하루예요. 그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거기에 또 왔어요. 여호와 앞에 섰다는 이야기는 땅으로 내쫓겼던 그런 그 사탄인데 하나님 앞에 고소를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출입하는 그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왔더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녔다는 이야기는 땅으로 기어가지고 흙을 먹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고 왔습니다. 그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서 일단 그 욥에 대한 걸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거는 네가 까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런 이유 없는 욥에게 까닭 없이 내가 이제 그를 치게 했다는 얘기야. 이건 까닭 없이 경배할 까닭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해서 까닭 없는 조건을 네가 제시해가지고 내가 까닭 없이 너한테 그러다 허락을 했다 했어.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한 고난인 거야. 욥이 지금 고발을 했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애매한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자기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시험을 걔가 당하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바깥에 있는 이 겉옷에 해당되는 이 가죽이에요. 이 가죽을 가지고 자기의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속옷에 해당되어지는 그 가죽, 이걸 바꾸는 거다. 아니 자기가 뭐 돈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왜 내놓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쳤지만 이 가죽으로 이 가죽을 바꾸는 것이 인간사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가죽을 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일이다. 이걸 팔아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다 두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세상 만사 누구도 다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누구도 이 옷을 갖다가 이게 사 입는 것이 인간사기 때문에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0턴에 이제 또 이 공격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을 저주한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이 인간의 이 어떤 본분을 그가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 본질. 우리 어떤 주어진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 분포만도 못한 나, 죄악 속에서 이 분홍 같은 붉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래도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는 조건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갖다 드리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들이에요. 예, 그건 우리가 쏟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순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조심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을 갖다가 어둡게 만드는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제 손을 쳐가지고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큰일 났어요. 이제 생명이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생명은 본질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사지가 멀쩡해야 생존을 해가는데 필요한 일들이니까 우리 이 욥한테 이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몸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제가가 지금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은 뭐 아시고 제가랬다 했죠. 사단도 이제 분명히 이제 아주 내 진 익어버릴 거다. 그럼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아주 쾌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따라왔을 거예요. 이게 이런 그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앞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초대교회 때 정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엄청난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짐승 다비 대게 만들고 심지어 그 시신으로 해가지고 로마시에 불을 밝힐 정도로 이 혹독한 이제 그런 그 시련이 닥치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거는 잊어버리지만 안 될 아주 귀감이 되어야 될 문제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욥이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뭐 편한 세상에 살다가 너무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지간한 조금만 시험에 닥쳐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갖다 본질은커녕 그냥 있는 소유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 몸살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버리기를 갖다 헌신자 버리듯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종교 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작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인생의 본분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보에 이제 뭐 말씀 우리 이제 그 암기하는 칸이 있었는데 암기는커녕 들여다보시는 분도 안 계셔가지고 할 수 없이 소율이 문답지를 갖다 이제 하나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리도록 지금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다음 건 그걸 준비를 갖다 하고 있는데 뭐 봐야지. 우리 하나님 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때에 간신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속에서 많은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요리문답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도 안 보잖아요. 이제 필요 없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 배가 부르는 시대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욥이 만약에 이게 소유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대표 인물로 여기서 세우지도 않았어요. 욥은 많은 것 때문에 지금 시험에 어떤 그 시험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이 들은 자에다 뭔 얘기가 다 들겠어요.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소유가 많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런 그 시험 문제라든지 하는 그거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치를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야지 나중에 그 재물에 우리가 종이 돼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끝장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있는 대로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허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어른이 필요한 거 알아서 주실까요? 뭘 하늘 문을 열고까지 달래. 그것도 꾹꾹 눌러달래. 그냥 꾹꾹 눌러달래. 한번 당해보실랍니까? 욕처럼? 아마 그 얘기가 쏙 나갈 거려.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지, 우리한테 욕심 채우기 위해 주신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욕기를 갖다 공부하면서 우리 어떤 재물관, 소유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가 되어졌으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이 7절서부터 8절까지, 사탄이 악창으로 욥을 쳐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철저합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게 되면 나중엔 끝을 봐요. 그러면 끝을 안 보고 있는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상 손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런 제한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사단이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 누구는 보니까 무슨 건강하고 백수를 누리게 생겼는데 이래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애저녁에 하나님을 갖다 부정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는 일이고 그 일은 사단이 이미 우리를 갖다 걸려 넘어지게 만든 사건이에요. 욥만 그렇게 시험했다고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어떤 그런 육적 아픔을 주었을 때 하나님 이만한 것만도 다행입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경계선에 있는 건가 보네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나마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붙들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래요? 라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나 옆에 사람 많은데 왜 나는 즐거워요?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문제나 똑같은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 사회적인 문제나 이게 똑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떤 건강 문제, 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그 영화 봤잖아요. 사지 없는 그 외국 그 아이가 얼마나 기쁘고 단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근데 사지를 멀쩡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이나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막연한 어떤 종교행위에 머물러가지고 주술에 이렇게 얽혀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지가 절단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만한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했는데 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죠. 신뢰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엉뚱하게 상대적인 비교나 해가면서 여기서 뭐 누구는 건강한데 뭐 누구는 약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일이다. 자,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으니 발바닥 종기 날 때 한번 나신 적 있나요? 죽습니다. 이건 죽어요. 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제 가운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뭐 마을 어구에 이제 그 어떤 쓰레기 소각장 같은데, 이제 옛날에는 뭐 쓰레기 소각이라도 뭐 우리처럼 지금 현대 소각장처럼 그렇지는 않았겠죠. 신자연적인 어떤 그런 를 세우던 곳이들이니까 거기에 제 가운데 앉았어요. 근데 제 가운데 앉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격리되어진 그런 그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 지금 나와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창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 종기가 문둥병이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둥병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함께 있으면 안 되죠. 완전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전염병이 없는 종기 그걸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재 가운데 앉았다는 이야기는 옷을 찢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이나 재 가운데 앉았던 하나님의 회개하는 심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가장 비참한 곳에 지금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연상케 되어지는 이 지금 욥의 재에 앉아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낮아지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죠.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인데 그래도 이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만약에 대든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오기도 했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겼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돼가지고 부활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몸은 어떤 그 사망 권세 안에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영이 성령과 함께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의 이 몸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될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제 가운데 앉아있는 지금 욥의 그 자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연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뭐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제 깨진 그릇 조각들 뭐 이런 걸 텐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긁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뭘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치료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다만 제2의 어떤 고통을 주어가지고 고통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하는 그 앉아서 가려운 데를 지금 그 깨진 질그릇으로 긁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걸로 더 고통을 주어가지고 자기의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만이라도 이걸 하나님 앞에 노임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지금 안간힘을 쓰는 그런 그 자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욥의 그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쉽게 욥은 다 뭐 기아 땅으로 몸 긁고 하면서도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걸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얼마나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고통을 갖다 얼마나 또 한편 즐겁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온유한 마음도 아니고 긍휼한 마음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시기심을 충족시키는 사단이 우리한테 어떤 유혹을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깨닫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성경 몰라가지고 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봤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신장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가지고 자랑 삼고 싶고 그걸로 해서 내 이름 내고 싶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뭐 어차피 소유 없어졌는데 지식도 소유예요.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소유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 그걸 가지고 이 어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본질에 닿지 못하고 그걸 소유로 누리게 되어지는 걷어치르겠다 하게 되어진 종교 생활을 머물고 만다. 우리가 성경 많이 아는 것도 병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대로 안다는 이야기는 이 본질 세계까지 아는 걸 우리가 안다르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냥 본질의 세계까지 오는 거에 성경을 우리 아는 거고,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대로 사는 거지. 그냥 뭐 머릿속에다 이게 뭐 입력시켜 놓은 그런 그 데이터가 이게 성경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착각이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표어인데, 그 표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에 대한 이 본질 세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 그런 그 성경의 문제다. 자, 그렇게 긁고 있으니까 얼마나 처량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욥이 저주하는 철을 꾸짖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지금 혼란이 왔겠죠. 뭐 하나님 잘생긴다고 해가지고 있는 대로 복받고 그렇게 누지고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말도 아닌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가득히 따라다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예수님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소유 뺏어간다고 한다면 안 믿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냐, 아니면 생명 자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만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영원공토록 우리가 즐겁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다 할 필요가 있다.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대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놀라운 역사 섭리를 갖다 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냥 모든 이 경건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훈련받은 결과가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나자요던네 해가지고 엄청 지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사망권세에서 뭐 자유롭게 해줬다고 그랬더니 사망권세 종이 되어져가 그래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육체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너는 다시 죄의 종로서 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갖다 해가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존대로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이게 화두로 해가지고 생각을 할 문제다. 머릿속에다 늘 넣고 이걸 다 염두를 갖다 둬야 되는 문제예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일인데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이 뜻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는 일이 중요하다. 자, 욥이 말이 우문현답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낙네의 이야기다.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 달아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 기초 위에 줄면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란에 참여하는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이 여자는 이 욥의 여자가 아닐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딴 여자 주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분 한 번만으로 좋게 해야지. 뭐 다른 걸 가지고 여벌로 해가지고 여기다 옆에다가 우상 하나 딱 세워놓고 남편이 안 주는 거는 여기 가서 재미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남자친구 정도는 있으면 어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남자친구가.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니면 아니지. 요즘은 그러네. 남편 아니고 뭐 이렇게 대화의 상대 술이라도 대작해가면서 인생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그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꿈 깨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성기는 우상성기는 거.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천상계를 짓고 이렇게 결정해 이 천상계를 나눌 때 뭐예요? 천지를 갖다 지으셨는데 이 지의 상태가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데 어떤 건 하나님께 아닌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그 이야기 그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것들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고 한다면 화도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특별히 양대 언약에서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복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건 하나님가 복 준다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 받는 거야? 저주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는 거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이미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나온 게 입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욥은 온전하게 이걸 갖다 지킨 거야. 믿음을 갖다 지킨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걸로 지킨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에서 일단 하나님한테 합격점을 받았어요. 이제 문제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우리가 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 장장 시간을 가면서 이제 변론을 통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죠. 자기 이제 어떤 존재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승리를 저주한다든지 헌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해놓지 않은 것이 없고 뭐 복도 받았으면 저주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 입으로 시인했다 했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생일을 갖다 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나 진배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혼이 나게 되어지는데 일단 그래가지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요가 합격. 사단이 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면서 이 견인의 섭리 갖다 해가실 때 하나님과 붙들고 있는 거를 확인되어졌고 욥은 이제 그 사단은 욥을 갖다 공격을 했을 때 1단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 2단계가 신학적인 문제 이런 걸로 신론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압축을 해오니까 지금 이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아내의 사건 이건 지금 누가 쓴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탄이 준 거예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요. 2장으로 해가지고 사탄의 문제로 해가지고 사탄이 아내를 통해가지고 시험했던 거 요까지 합격을 했어요. 다음에 사탄이 그냥 내버려둘까요?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할 거야. 뭘로 누굴 통해가지고 친구들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 욥을 갖다 찾아왔던 친구의 친구 좋았을 적에는 함께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던 사람들이에요. 뭐 친구라고 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 비틀려져 있거나 이렇게 설명했던 방식도 재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욥이 자기의 어떤 신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친구들도 그냥 대등한 한도 내에서의 어떤 잘못되어져 있는 오론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적그리스도처럼 잘못되어진 그런 그 이론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우리 지금 뭐 기독교계에서도 뭐 우리 학파마다 전부 다른 그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정지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적대시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만 사단이 온전한 성경관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못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거 밝혀낼 이유는 있다. 왜?
지금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되어지는 선민국가들은 이제 출애굽에 되어져 가지고 특별 계시라고는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적인 걸 가지고 구전되어져 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한계가 어디 것인지 어디까지인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붙들어 주시는 선민 국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볼 이유가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건 불식되어질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 계시를 통한 이런 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일반 계시적인 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모세의 이 법, 하나님의 그 법이라고 하는 법을 받기 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양심의 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통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기에 이러이러한 윤리적인 법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각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지금 세 친구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들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했던 그런 거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택했다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같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온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교통이 있었어요. 교통이 있었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환란을 당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 먹고 각 지역을 대신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세 사람의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에돔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 전역을 이 대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아니면 그 에돔 옆에 한 도시를 대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친구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연장자들이에요. 욥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세 친구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개가 해드렸죠. 그래서 엘리바스, 그 뜻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거를 솔로몬 이후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선민국가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도표를 만들기는 쉽지만, 이런 전 섭리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세 시대까지 끌고 오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설명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에돔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만들어졌던 곳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 이 사람들이 그 만들어놨던 역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이 후손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돔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그 문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염두에다 둬야 되는데, 그 현자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현자를 하나님께 전부 끊어버릴 것이다, 지혜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그 이야기도 그런 전통적으로 나와져 있던 어떤 역사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이렇게 또 나와요. 그 빌닷은 논쟁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수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는 갈대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하다 했잖아요. 그 갈대아에 있는 그 지역이죠. 유브라데스 강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빌닷도
연장자인데, 그 욥보다는 연장자인데, 엘리바스보다 더 논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표로 지금 미리 도표를 만들어 둔 것은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론에 대한 변증을 우리가 쭉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신정적 전능성, 하나님이 오르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우리가 그 전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내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옳다고 믿어지는 그런 한론에 의해서 전능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정적 전능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속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재적 속성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월신론이 초월신론. 저 멀리 계셔가지고 나와는 뭐 상관이 없는 그런 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자비하면 되겠지 뭐 나까지 자비를 하냐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초월적인 신론에 우리가 그동안 일부 노출이 되어져 있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뒤에 또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억세다,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 북아라비아의 나마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아까는 스바 지역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상단,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북쪽 지역, 그쪽 지역을 갖다 이야기 염두에다 두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에요. 물론 그 특징들을 거기에다가 뭐 온건한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뭐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그 특징을 달아놓은 것은 나중에 대화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특징을 꼽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염두에다 두시고, 욥기 강의 끝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 도표들은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야,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 이거 안 되겠다, 같이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전부 약속을 갖다 미리 다 했어요. 뭘 모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해가지고 온 거죠. 아마 우리가 어디 뭐 조문 간다고 할 적에도 약속하고 해가지고 이제 간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그럴 텐데,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인 줄 알 수는 있지만 과거에 교제를 나눴던 그런 그 욥처럼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그런 그 상황을 목도로 하게 되어진 거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냥 회개하는 그런 그 자세들 아닙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일제히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는 그런 것도 애통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적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아내의 그런 저주에도 단단하게 그 처신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근데 욥은 지금 울질 않아요. 그 울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손님들이 조문객이 와가지고 운다는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지금 담담하게 있는데 객들이 가가지고 애고 되게 되면 너무 오버하는 거죠. 욥이 문제가 있는지 친구들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 문제도 내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다. 이런 그 일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그 죽었다고 했을 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동은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애통하는 그런 그 과정이 없어요,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어떤 신신의 상태가
애통하는, 슬퍼하는 그런 그 상태가 없다고요. 그 욥은 인간이 아닌가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승자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였었는데, 그런데 욥은 무슨 통뼈라고 해가지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아들 그 7명에 딸 셋이 다 죽고 전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내재성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욥에 대한 그 내재성, 이걸 갖다 했을 때 나중에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 귀로 들었던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담담하게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 좋다고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저분은 저런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꼿꼿이 그걸 다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귀로만 들었던 것 때문에 체면치료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해요 하나님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지언정 우리 죽었던 아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눈물을 갖다 흘리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이런 배경들을 이미 다 우리 신문학적으로 이걸 지금 편집을 갖다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문학적 요소를 갖다 다 배치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밤낮 7일 동안 대단한 우애입니다.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런 그 조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물론 이제 탈무드에 뭐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다 있다 그러네요. 조문을 왔을 때 상을 나간 사람이 먼저 말을 끝내기 전에는 이 조문객이 먼저 말을 입을 갖다 열지 않는 것이 그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왜 친구들이 갔는데 위로를 갖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의심스러운데 문화적 배경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적 배경도 저 하나님께서 욥으로 친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에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계를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욥에 이제 3장 가게 되면 욥의 깊은 탄식이 이제 터져 나오거든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그 욥이 깊은 탄식이 속으로부터 이제 솟아 올라와요. 그걸 이제 3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조문을 왔던 친구들이 때로는 위로 겸 또는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아무 말이 없었던 정적한 고요한 이런 그 상태, 이거는 대단한 어떤 질풍노도와 같은 신학적 논쟁, 거기서 그동안 잔잔하게 자기가 담겨져 있던 자기 아들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있던 그 욥으로 하여금 그 내면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흔들어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궁극에 도달하는 데에 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수용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척하는 건지 우리가 조심하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척하더라도 혼자 있을 적에는 우리가 솔직해야 되지 않겠다. 하나님 옆에. 그래서 솔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그런 그 어떤 아픔, 어려움, 그런 거를 고통을 갖다 호소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왜? 그 과정을 안 겪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봅니다. 라고는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하는 고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던 이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건 우리 행위, 신앙의 행위로부터 어떻게 본질 세계를 더 들어가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갖다 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했던 예수 그들을 만나는 심각한 고통의 상태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 만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그 일련의 어떤 신앙생활의 과정들은 매우 필요하다. 자, 뭐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까 일단은 이제 욥의 그 깊은 탄식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듣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